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부터 정상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교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식사는 여기서 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 했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광고가 끝나면 바로 차를 타고 율곡수목원으로 갑니다. 다행히 바람이 아침에 좀 많이 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좀 적게 부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우리가 행복한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로 교제하면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고난 중에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이 고난 중에 이 고난을 해결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어떻게 그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힘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로 가득한 세상 속을 지나갈 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하는 그 장인데 여기에 보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믿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옳은 일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순종의 끝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의 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벌어진 한 사건을 히브리 11장 29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 1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역사적으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억압받던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엄청난 역사의 이야기인데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민족으로서 1000년 가까이 진행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항상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어려울 때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계속 기억해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이 어떤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르러 왔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성경의 수많은 기록 속에 기록해 놔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계속 주시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가장 빛나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예요. 근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이야기가 정말 신화가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이 성경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예. 신화라고 하면 단지 교훈만을 우리가 생각하지 이 진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사건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 기록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정말 이집트 역사와 일치하는지를 잠깐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출애굽의 역사의 시작이 뭔가 하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센 땅에서 정말 평범하게 잘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뭐로 바뀌는가 하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이 누구일까요?
그 요셉 당시에 이집트를 지배하던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면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에요. 네, 힉소스 민족. 근데 이들은 요셉과 똑같은 백인종이에요. 이 얼굴이 흰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흑인. 네. 그래서 힉소스인들은 이집트를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일본과 같은, 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바로 힉소스 민족이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드디어 100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했던 이 이방 민족인 힉소스 민족들을 몰아내는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왕이 된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라고 하는데, 실제 세상 역사 속에서는 아모스 1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벽화 속에도 보면 아모스 1세가 힉소스와의 전쟁, 독립전쟁 당시에 그렸던 그 벽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미라도 이제 존재합니다. 이 사람의 무덤도 있고 그 기록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왕이 되자마자 힉소스 정권에 충성하고 협력했던, 옛날에 이제 일본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죠. 그리고 그 요셉의 후예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나중에 전쟁이 나면 또 우리에게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전부 뭘로 만드는가 하면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투트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투트모스 1세의 딸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세의 어머니로 알고 있는 바로의 딸이자 공주인 하세투트라고 하는 여자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이복 오빠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하세투트는 투트모스 2세가 죽은 후에 이집트를 20년 동안 통치하던 여자 바로예요, 여자 바로. 예. 근데 이 여자에 의해서 누가 이제 그 강에서 건져냄을 받는가 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영웅인, 출애굽기의 주인공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서 이 여자에 의해서 길러지는데, 이 모세가 보자마자 성경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총명하고 똑똑해서 이제 이 그 모세를 정말 자기 친아들처럼 키워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모세는 투트모스 2세의 아들이자 하세수토의 아들이 아닌 후궁의 조생인 투트모스 3세와 함께 자라게 돼요. 이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한 인물인데, 근데 이 하세수토는 모세를 더 총애해서 이 모세를 훗날 바로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를 부군의 지위로 강등시켜 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모세가 사제 계급이 이제 되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난 사제가 되기 싫다고 하잖아요. 바로는 반드시 사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제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이 하셉스트가 축출되어졌다고 하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투트모스 3세가 바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집트에 쫓겨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낸 후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투트모스 3세가 죽은 후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투트모스 3세가 정확하게 40년을 통치한 후에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이집트에 돌아올 때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와 이집트의 역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투트모스 3세의 통치 연도도 수천 년간 이집트를 통치한 바로 중에서 딱 두 사람만 40년을 통치한 기록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람세스 2세하고 또 한 사람이 투트모스 3세인데요. 근데 이 딱 정확하게 모세의 이야기와 스토리와 딱 일치하게 이 투트모스 4세, 3세의 통치 연도가 40년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모세하고 더불어 싸우는, 다시 말하면 이제 반대편의 악의 주인공인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출애굽 당시의 바로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이 아멘호텝 2세의 아들인 투트모스 4세가 장자가 아닌 자로 나중에 바로가 됩니다. 장자가 아닌 자로. 자신의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무덤 앞에, 이 사람의 무덤 앞에 이 비석이 있는데요. 이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의 내용이 뭔가 하면 왜 내가 장자가 아닌데 바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자기가 이제 어떤 신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 어떤 것들을 하면 내가 너를 바로로 세워주겠다고 해서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정통성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내가 바로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장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왜 너가 장자가 아닌데 바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이유가 적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6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 아멘호텝 2세의 장자가 바로의 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집트에서는 이 나라가 내리막을 달려요. 그 투트모스 3세 때까지 막 번영하던 나라가 막 내리막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집트가 열지양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지고 6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상실한 후에 이집트는 계속 내리막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다 짐작할 수 있는 스토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와도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맞서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고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는 바로라 하고 역사 속에서는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보내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맞서서 계속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10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 히브리의 노예들을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탈출하는 그 200만 명의 노예들을 보내고 난 후에 굉장히 큰 낙담 속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아나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갇힌 바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쫓아가던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왔겠죠. 그래서 바로가 또다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아니 여호와란 신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왜 상식적인 좋은 길을 놔두고 저런 이상한 막다른 길로 들어갔을까? 이것은 그들에게서 신의 보호와 돌보심이 떠났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러면서 바로가 또다시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오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은요, 당시에는 인구가 곧 국력이에요. 그 60만 명에 대한 노동력, 그 다음에 딸리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병거 600대를 끌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 병거도 그냥 병거가 아니라 선발된 병거 600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정예 부대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병력이면 선발된 병거 600대라고 하면 이 왕을 호위하는 군대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4단 정도의 병력을 데리고 아마 출정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호텝 2세는 이날 무엇을 걸고 싸우는가 하면 자신의 보좌를 걸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 애굽의 대군과 맞서 이기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다시금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지난날보다 더 비참한 학대와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날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홍해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한날에.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서도 이런 내 운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오직 믿음으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혹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만약 우리가 살아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살아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꼭 이런 구원의 경험을 하나님께 노래로서 찬양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살아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바다에서 그 경험한 유사한 경험을 하고 그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새 노래로 부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가 10번째 재앙을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하면 이 바로의 마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서 애굽을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띠를 띠고 서둘러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탈출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서둘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대로 막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기록에 보면 그게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장소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고센을 떠나서 숫곳을 발행해서 에담을 지나서 이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홍해 광야길인 남쪽 방향으로 계속 행진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안전한 곳은 상식적으로 보면 남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왜냐하면 동쪽으로 하루만 진행하면 애굽의 국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계속 아래로 남쪽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가 하면 지중해를 끼고 동북쪽으로 이동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투트모스 3세라든가 아메노텝 2세, 아메노텝 3세가 이제 팔레스타인 원정길을 권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전부 다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집트에서 이 홍해를 끼고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계속 아래로 남쪽으로 진행을 해 내려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근데 그들이 계속 남쪽으로 진행하면 문제는 뭔가 하면 홍해에 가로막히게 돼요. 이쪽 동쪽 길이 홍해로 가로막히게 돼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홍해가 옆으로 같이, 옛날엔 이쪽도 다 홍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홍해길이 막히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집트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방향으로 이 진행이 불가능한데 계속 구름 기둥이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다 이제 더 이상 남쪽으로 전진이 불가능한 험준한 산이 가로막힌 곳에 이르렀을 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이 부주와 선지자를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 그리고 남쪽에는 험중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남쪽에는 이제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험준한 산,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뭐다? 홍해.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그 길이 하나 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북쪽이에요. 자기들이 왔던 그 북쪽이에요. 근데 만약 그 길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궁지가 바로 그들이 텐트를 쳐야 될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곳에서 당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길이 없는 곳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가고 막다른 골목에 나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양에서는 이 노 엑시트라는 이제 표지판이 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나갈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막다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길은. 근데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길을 찾고 있지만 노 엑시트,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막다른 골목, 즉 길이 없는 곳으로 인도되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오고 있는데 마치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곳으로 내가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으면 계속 생명의 길이 열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들은 지금 길이 없는 곳에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쫓아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리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전체 큰 그림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 이 만약 바로가 열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대항해서 쫓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 궁지에서 그 끝을 보시려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인내하시면서 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가 끝까지 반역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문제의 끝을 여기서 보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의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이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홍해 앞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사단과 악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고통의 문제가 끝나는 해방의 날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의 시작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궁지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환란이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예언 공부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의 궁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당신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잠깐 인간적 궁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정하고 믿음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제 홍해 앞에서 텐트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로 중무장한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올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했고 쫓아올 것이라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중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구름처럼 막 올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였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 근데 부조와 선자를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었으나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불평을 터뜨렸는가 하면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서 죽어도 되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이까지 끌고 와서 죽이냐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다른 소리를 해요. 옛날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났는가 하면 우리도 똑같아요.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시시각각으로 애굽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날마다 설교하는데 근데 아무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가까이 다가오는데 아무런 상황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더하여서 길이 없는데 그들은 지금 갇혀 있는데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움직임이 없이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있으라고 텐트를 치고. 예.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은 그냥 멈추어서 있으면 안 되는, 다시 말해 그들이 다 죽는 상황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다 말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달려가서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막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주목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장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건넜는가 하면 믿음으로 건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이 믿음이 분명 모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이에요, 그들. 예. 그들이 믿음의 주인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백성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불신의 벽을 넘어서 분명히 믿음으로 전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한 믿음이 무엇일까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연구해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 보면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이거 정말 기록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메모하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 메시지를 종합해 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앞으로 나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조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 상황에서 멈추어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 상황에서 멈추어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가 해야 될 일을 믿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위기의 순간 우리는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의 군대와 홍해에 출렁이는 물만 보입니다. 그럼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시며 분주히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둘째 누님이 앉아 계시는데 큰 누나와 매형 그리고 조카들이 이제 그 양주에서 멀지 않은 곳이 한탄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나하고 매형이 동네 친구분들하고 모처럼 만나서 돌판에다가 고기를 막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고, 그 아이들은 옆에 이제 이렇게 웅덩이를 쳐서 이렇게 끈으로 딱 묶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보트를 타고 놀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노는 것이 조만한 웅덩이에서 이렇게 이제 줄을 쳐서 보트가 절대 못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른들이 놀면서 막 있는데 잠시 동안 아이들을 못 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갑자기 저쪽에서 아이들이 있는 웅덩이 쪽에서 갑자기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조카들의 비명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보니까 이 고무로 된 보트가 갑자기 울타리에 쳐놓은 줄이 아래로 축 처지면서 이제 그 보트가 그 사이를 뚫고 한탄강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물살이 빠르지가 않아갖고 천천히 이제 보트가 강 중앙으로 막 떠내려가는데 누나와 매형이 그거를 보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비명을 막 지르는데 엄마 아빠하고 막 부르는데 근데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이들이 엄마한테 간다고 혹 아이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아이들이 허둥대면서 움직이면 자기들이 살려고 막 당황하면서 허둥대며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고무보트가 뒤집어지게 되고 그러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뭐 구명조끼도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비명을 지르면서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계속 하는 말이 뭘까요? 예.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여기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과 궁지들이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그런 경우들 속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빠의 음성을 듣고 아빠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엄마 아빠를 기다리면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 속에서 야곱이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아빠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차분해지자 잠시 후에 매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목까지 차들어가는 물속으로 쭉 들어가서 보트를 잡고 천천히 해변으로 그 보트를 끌어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야지만 그 궁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생명의 길인 홍해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다른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궁지에 몰려있는 순간 그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궁지에 몰려있는 시간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빠졌을 때 먼저 그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이다? 먼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로 그들은 궁지를 탈출해서 나올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래도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이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불어왔다고 하는데 근데 더 선행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홍해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를 내밀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38년 된 안진뱅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모든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그들이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궁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동풍이 불어닥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15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직은 갈라지지 않은 바다이지만 아직은 두려운 문제 속에 덮여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시퍼런 홍해 바다에 맞서서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진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결과가 성경에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들은 하루 전까지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군대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수도 없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과거의 열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펼쳐졌잖아요.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물리칠까? 아니면 독종을 내려서 그들을 다 전멸시킬까?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도 이때 벌어질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상상하지 못한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궁지까지 몰려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는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제나 나타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 그 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학생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두세 번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짐 호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께 피하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은이가 거의 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크론이라고 하는 곳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벌어진 일이에요. 갑자기 기내 방송이 들리는데 어떤 방송이 들리는가 하면 이 비행기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 순간 이 지은이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에크론으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연이 많이 지체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빨리 수리가 끝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시시네티에 도착해서 이 사람이 에크론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탈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45분이에요. 45분 안에 이제 그 모든 수리가 끝나야 돼요. 그 도착해서 45분 있다가 비행기가 이제 에크론으로 가는 비행기가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40분 정도가 지나서 45분 남았는데 40분 정도가 지나서 기장의 방송이 들려오는데 지금부터 5분 후에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신시내티에 도착하면 비행기는 떠나는 거예요. 단 1분의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짐,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믿느냐?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비행기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너는 정말 믿느냐? 그리고 내가 이번에 너를 도울 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지은이가 그때마다 예,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가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은이가 네,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그 비행기를 잡아둘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은이가 그 지나가는 승무원을 붙잡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장님께 말씀하셔서 에크론행 비행기가 나를 위해서 더 늦게 출발하도록 연락을 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하는 말이 당신이 누구예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 그러면 400명이 넘는 손님을 모시고 있는 그 비행기가 당신이 대통령인지 아니면 그 정도 돼야지만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키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데 그 비행기를 출발을 지연시키겠냐고. 그런데 평범한 손님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단지 에크론에 가서 이런 교회 안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손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완전히 무시를 해버려요. 또 다른 승무원에게 그런 말을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 차선책으로 그러면 비행기가 멈추면 제가 제일 먼저 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상황을 하도 딱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가 서자마자 풋볼 선수처럼 막 달려서 게이트로 달려가서 비행기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하는 말이 비행기는 5분 전에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지은이가 짐 호은버거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비행기를 붙잡아 놓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막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지은이가 승무원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저 떠나는 비행기 조종사에게 전화를 해서 기술을 돌려서 이리 오게 해달라고. 나는 저 비행기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저는 에크론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저를 위해서 트럭과 공항 사다리를 하나 마련해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달려가서 저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말 다 무시해요. 그리고 비행기는 계속 활주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근데 누가 갑자기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승무원이었는데 그 승무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비행기가 게이트로 돌아오고 있네요. 어찌된 영문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니까 그 비행기가 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지상 근무자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앞 타이어가 너무 낡아서 다시 돌아와서 타이어를 갈아 끼우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지모모가 너무나 감격해서 막 감격해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물었대요. 뭘 물었는가 하면 왜 주님, 그런데 주님은 비행기를 게이트에 대기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왜 처음 비행기를 탈 때 지연되지 않도록 비행기 수리가 조금 더 일찍 끝나도록 제가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끝나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줄 믿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나는 가장 캄캄한 시간에 가장 환하게 빛나기 때문이다. 가장 캄캄한 시간에 가장 빛나기 때문이다. 근데 짐 내 역할이 뭐였지? 스가랴 4장 6절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짐 잘 듣거라. 내가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말한 것도 소용이 없는 일이고 네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고 공항에서 기가 막히게 달린 것도 풋볼 선수처럼 막 달린 것도 소용이 없고 공항 직원에게 트럭과 사다리를 부탁한 것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음을 지금은 알겠느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한 것은 내가 내 말에 순종하고 협력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을 아무리 잘했건 그 힘으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모든 설교들을 한번 생각하며 명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딸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듣고 그 집을 향해 나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걸음이 얼마나 늦은지 느릿느릿 가는 거예요. 이 모습 마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지 그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 연락이 왔는데 그것은 바로 딸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궁지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야이로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문제가 최악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말고 나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믿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나와의 동행을 멈추지 말고 딸아이가 있는 그곳까지 그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 지점까지 계속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지 못한 일, 너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더 크고 더 위대한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더 바짝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으로 그 슬픔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는데 근데 집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최악이고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다 소리치고 있었어요. 곡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딸아이의 방까지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가 할 믿음의 일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그 칠흑같이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 한마디의 말만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한마디의 말에 모든 상황이 끝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에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혹 죽음 속에 처해 있는 듯이 보이더라도 심지어 가장 캄캄한 무덤 속에 우리 상황이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두려워 말고 나를 믿으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계속 나아가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깨트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궁지 가운데 그냥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궁지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나의 궁지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